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 5번째 시간, 성령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에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푸르른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네, 물가에 심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 겁니까? 물가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곁에 심겨져 있으니까 감으로도 물 공급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위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상록교회에 보여지는 비전입니다. 이미지가 그와 같은 것이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성도는 독립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하나님, 이제 저는 저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나눠드린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시고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떻게 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교회는 영원한 것을 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을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자신을 부정확하게 압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압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가장 너그럽게 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는 정말 까다롭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격하게 타인을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무엇입니까? 티끌입니다. 티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귀신같이 상대방의 작은 약점을 어떻게 봅니까? 발견해내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들보는 무엇이죠?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죠. 기둥. 한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들보인데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무엇은 봅니까? 티끌은 발견해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언제나 첫 번째 관심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으십니까? 속지 않으십니까?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열매를 그대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은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정직합니다. 자연은 심은 대로 거두죠.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식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 있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같이 교회 안에마다 다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중요하다면 지금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 남자들 같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예외 없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되겠죠. 왜요? 할례가 구원의 상징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가 행하는 세례와 같이 할례를 모든 교회가 다 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구약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육체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러한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보시지 않으시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동기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좋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심음,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을 위하여 사랑을 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천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달도 신이 아닙니다. 보름달 뜰 때, 정월 대보름, 가장 큰 보름달이 뜰 때 그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며 그것을 섬기라고 달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달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다는 왜 존재합니까? 바다에 왜 그래 많은 이런 생선, 어류들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분이시죠. 이러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안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 대로 거두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님을 위하여 무엇을 심습니까? 영원한 것을 심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자 힘씁니다. 2월 한 둘째 주 정도에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성령님은 성도에게 거룩한 욕구를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구 중에 이런 욕구가 반드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첫 사역을 할 때 한 23, 정도 되는 젊은 청년, 여청년이었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하는데 이 여청년은 집에서 오전에 주일만 되면 그때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7시 반 정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반 애들을 깨우러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나와서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데 왜 우리 아들 깨우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입니다 하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 데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열심히 교사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토요일 같은 날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이러니까 옆에 직장 생활하는 옆에 언니가 그게 물었다는 겁니다. 걔네들은 왜 그래 열심히 걔네들을 돌보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이 아닙니까? 남인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청년은 열심히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 뭐라고 여깁니까? 어리석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또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큰 기쁨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열심히 케어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전에는 어리석게 보이던 일들이, 전혀 흥미가 없던 일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마더라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진희 배우님이 계셨는데, 혼자 이렇게 연극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조금 낯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몰입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막에서는 마리아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들고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고 나서 이제 서로 이 연극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록교회 모 권사님이 그 이진희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심정을,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진희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공감의 깊이는 상대방을 아는 깊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이진희 배우는 마리아 역할을 하고자 할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공감은 상대방의 인격의 깊이를 알 때, 인격적으로 그를 깊이 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한 가지 행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의 장면이죠. 베들레헴 성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장면만 딱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 놀라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그냥 무리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찾아가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는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의 모든 출생으로부터의 사역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사역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때로는 마음이 저미기까지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온몸이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공감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계신데, 우리 역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도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별표를 100개 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 위해 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없었던 인생의 목적 하나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안에 없었던 인생의 목적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이죠.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180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면 이렇게 삶을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일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의 활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 마시는 것,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답이 뭐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답을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밥을 먹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친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욕구가 우리 속에 강한 욕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점검을 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는 물질의 인도를 받는 삶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도 아닙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죠. 영원한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들,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